여러분이 금년 새해 들어와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결론은 이미 솔로몬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출세하고 솔로몬처럼 부자되고 솔로몬처럼 유명해지고 솔로몬처럼 큰 집을 짓고 솔로몬처럼 쾌락을 누리고 솔로몬처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는데 해보니까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익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쾌락을 누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쾌락 위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쾌락이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민과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다 괴로움이요, 그 모든 게 다 괴로움이요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쓸데없는 짓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허무하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1977년도에는 미국의 최대 부호인 폴 게티와 하워드 휴즈가 다 죽은 해입니다. 이 폴 게티는 석유의 제왕이고 하워드 휴즈는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20억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죽기 직전 10년 동안은 아주 고독한 삶을 살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돈 때문에 허랑방탕하다가 그 방탕한 생활로 말미암아 병에 걸려가지고 알아눕게 됐어요. 휴즈가 알아눕게 되니까 그 재산을 탐하고 노리는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알고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20억 불이라고 하는 재산을 쌓아놓고요 혼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또 석유의 제왕이라고 하는 폴 게티는 30-40억 불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5번 결혼해가지고 5번 이혼을 했습니다. 59년도에는 막내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고 73년도에는 장남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과음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은, 하워드 휴즈와 폴 게티는 많은 재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재산 때문에 비극적인 일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1977년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앤디 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19살 때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노래를 잘해서 음반을 만들었는데 첫 해에 200만 불이라는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100만 불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청소년들이 그를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10년 후에는 150달러의 빚을 지고 그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비어있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는 마약을 복용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친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채워서도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 권세로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모셔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공백이 인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권세가 있어도 그 허무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휴식이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배우여 가수여 참 금세기 최고의 미인이었던 마릴린 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그가 30대에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이런 명작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닐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엽총으로 머리를 쏴가지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죠, 인기가 있죠, 존경받죠,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괴로워서 그렇게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도 복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으로 살 때는 괜찮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취하다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괴롭고 그저 어서석히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복이 되질 않아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워드 휴즈를 생각해 보세요. 폴 게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죄 가운데 사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그저 방탕하다가 그저 죄만 짓고 병들고
그저 슬프게 외롭게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이 되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복이 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여왕 가운데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그는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64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18살 때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18살밖에 안 된 처녀 빅토리아는 여왕이 됐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빨리 왕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한 적도 없어요. 전혀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먹은 적도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도 몰라요. 18살 먹은 처녀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렸다 그래요. 그가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는 가운데 영국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영 제국이 되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노릇할 때 그가 다스린 백성의 수가 4억의 인구를 다스리는 그런 여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는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영국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밖에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죠. 그런데 이 빅토리아는 64년 동안을 그렇게 다스렸는데, 그는 참으로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느냐고, 그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을 때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지혜를 얻었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분명히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번째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세, 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것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당 마당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마음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합니다. 복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욕심쟁입니다. 형님이 받은 그 축복을 다 빼앗고 싶어하는 욕심쟁입니다. 그러나 욕심 가지고 축복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형에게 얻어맞아 죽게 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결심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 만사형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야곱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릇이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는요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에 4센트라고 하는 적은 돈을 받고 하루 종일 감자밭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의 애인은 아무리 봐도 이 록펠러의 장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차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가지고 아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일도 있다 그래요. 그런 록펠러예요. 그러나 이 록펠러는요 주일날이면 반드시 교회 나아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교사로서 충성을 하고 언제나 11조 철저히 드리고 나중에 재벌이 됐을 때도 어디를 출장 갔다가도 반드시 비행기 타고 와서 남보다 먼저 와서 앞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는 파티에 가서 춤추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미국 사람인데도 평생에 록펠러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자선사업 하는데 내어주고 록펠러처럼 그렇게 4천 몇백 개의 성전을 지어바친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밤낮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술이나 먹고 방탕한 그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일생을 끝냈지만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끝까지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마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받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뭘 해도 잘 돼.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은 줄 아노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자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온 다음부터 부자가 되는 거라. 뭐든지 잘 되는 거라. 이 복덩어리가 떠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잘 되고, 부산이 잘 되고, 이 민족이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니까, 보디발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아내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집에 와서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막 임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애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흉년 들어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니 뭐니 이런 환경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이 부산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 받게 해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앤서드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나 열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맞은편에 자기 가게보다 더 크다란 연세점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좀 멀리 연세점을 만들면 좋은데 바로 맞은편에 연세점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망했구나. 아이고, 나는 기술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망하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고 이제 그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가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그를 증오하게 되고, 그를 증오하는 마음이 쌓이면 그 증오가 자네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걸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묻기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스승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가게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라.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 가지고 그 연세점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경쟁자를 축복하라고요? 하면서 반문을 했어요.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네가 그 연세점 주인에게 축복하는 것은 자네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자네가 그 연세점 주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바로 그것이 자네를 망하게 할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6달이 지난 후에 가게 주인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또다시 말을 합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만 했다고 하면 정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스승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그 연세점까지 내가 인수해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아멘.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축복하면서 살면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마음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악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 좋은 맘 먹고 좋은 일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악독한 인간에게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를 가장 복받게 해주는 그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마음그릇을 준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